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이른 아침 새벽부터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자리를 저희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분도 그리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 없이는 저희가 어떠한 것도 저희 스스로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선한 목자요, 저희 왕으로서 저희의 삶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저희 삶의 태도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저희를 주관하시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복되고 귀한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한 주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하루 종일 묵상하며 사모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9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단어인데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면요. 3절에서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도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마지막 9절에서는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 저자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고 각각 3절, 5절,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 시편 99편은 세 단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거룩은 특별히 구별되는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시편 99편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분이시다, 이 세상과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특징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세 부분마다 하나씩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거룩함의 특징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잘 기술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 99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징을 깨달아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시편 기자가 첫 번째로 말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 특징은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떤다고 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만민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거룩하신 분으로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계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 천사들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법궤, 언약궤 위에 이제 천사의 모양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머물며 너희에게 말씀하겠다라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통치자로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신 분으로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분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위대하시니 3절에서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함의 특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위대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이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능력 있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세요. 그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시니 당연히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정의를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나오는데 그분은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할 능력 또한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원하나 그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정의를 포기하고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은 또한 능력 또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또 한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정의를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징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6절부터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도 있었고 아론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응답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말한다라는 것은 간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한다. 서로 말한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과 관계를 맺고 계신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 거룩하여서 구별이 된다고 하면 이미 차원이 구별이 되니까 차원이 다른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섞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피조물과 더 나아가서 엄밀히 말하면 죄인인 우리와 말을 섞으실래야 섞으실 수 없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말을 섞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말을 섞는 것이 왜 이해가 안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오늘 말씀에 나온 아론, 모세,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 반응이 뭐였을까요?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에게 화로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 모든 이들은 모두 거룩하신 하나님과 말을 섞는다는 것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고,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로 큰 은혜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죠. 8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인간을 먼저는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말씀을 섞으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9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제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우리는 오늘 시편 99편을 봄으로써 이 시편의 아주 명확한 주제를 파악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죠.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특징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모든 민족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 위대하심으로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그분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또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실 능력 또한 갖고 계신 분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셋째, 거룩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그 관계를 맺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하신 열심으로 대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경배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심, 우리를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경배하는 복되고 귀한 주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자들이오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용서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로 허락하사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저희의 삶 가운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되고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저희의 삶 가운데 온전함을 저희가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